마태복음 24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려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깨어 있으라 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노아 시대 행하셨던 그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귀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이나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으며 방탕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진노하시어서 심판하시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까? 불신자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과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셨어요.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심판의 사건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를 뜻합니까? 말세라는 게 뭐를 뜻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노아의 때와 오늘의 시대 21세기에 이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이런 것을 볼 때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오늘 주님을 맞을 수 있는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해야 되는 것도 그냥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 받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등불을 밝히도록 깨어서 기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은 곧 오시는데 기름 떨어져서 준비를 못했다면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한 번 지나가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나 오늘의 시대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첫째,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디에 빠져 있다가?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와 같이 신앙인들은 늘 자신의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 할 곳, 안 가야 할 곳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먹어야 할 것, 안 먹어야 할 것, 이것 또한 구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는 대로 그냥 입이 터졌다가 아무거나 주워 처먹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행동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 아집에 빠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에 빠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독선에 빠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 똥고집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에 빠졌다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말합니다.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가 되는 것은 노아의 시대나 오늘 21세기 시대나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에만 집착하는 것, 이거 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리주의와 이익에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다양한 소리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 떠는 것, 이것 또한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선하고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은 죄인 것을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 죄니라 그랬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노아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도 심판이 없습니다. 재림의 문제에도 심판이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무관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심판 때에 거기를 거쳐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것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옳은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봐도 몰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귀가 먹었기 때문에
알아듣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천국 얘기,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쌓아줘도 문이 열려야 거기다가 쌓아두지. 문이 닫혀버렸으니. 그리고 네 번째는 내세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락과 안일 무사주의에 빠졌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에 빠졌다가? 향락과 안일주의에 빠졌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중에 가끔 이렇게 찬양 한 곡씩 하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8, 2, 6 천국 친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달마다 선교하면서 해마다 범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선교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소와 말과 짐승들도 주인 알건만 우리 동포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향락주의에 빠지다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 우린 분명히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20절에 단지파 사람 중에 노아라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하니라.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태어났으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은 블레셋의 수도 딥나에게 내려가서 들릴라라는 기생과 향락에 빠지다가 다곤 신전에 무너질 때 블레셋 사람들 함께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 그러한 처참한 일을 당한 본인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지키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거역하면 무서운 책망과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향락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윤리성, 도덕이 극도록 문란해짐으로써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고, 이것은 세계에서 등수 안에 들어. 이런 건 등수 안에 안 들어도 되는데, 또 신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가정이 파괴되는 비극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5대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거나 다 먹고 싶은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 갖고 싶은 소유욕도 절제해야 된다. 나타나고 싶은 명예욕 절제해야 된다. 향락하고 싶은 성욕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서 6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서 잠시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